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변화되어지게 된 그 일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게 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그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말미암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 속에는 그 자신의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한때 자신이 높이 샀던 그로 말미암아 회방자여 핍박자로서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구주를 바라보게 됨으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 높이 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도 같이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흠이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눈먼 소경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한 그런 모든 죄인들은 이와 같이 독선과 위선으로서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하시지 않는 이상,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서 가득 찬 눈먼 소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 복된 진리를 통하여서 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른 성도들에게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그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자신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버림받아 마땅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아가야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며,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을 따름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복음에 순종시키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울의 교만과 위선을 돌이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를 이를 통해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오라 부르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어떤 무엇인가 특별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순전하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한 갈망한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땅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기쁘게 부르셨을 때에 그는 즉시 믿음으로 화답하였고 주변의 사람들, 혈육들과 의논하기 위하여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허락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에게는 충분하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로 나아가기엔 이것으로서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의 안팎으로 어떠한 필요로서가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란 사실을 그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와 같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가치와 어떤 공로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먼저 이러한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밝혀지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어떤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고 어떠한 공로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지금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로부터, 아니요, 더 나아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불쌍한 영혼들과 많은 눈먼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거나 또한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밖에, 그분의 능하신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 진리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로 확증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그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서 만드신 이가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서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바울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자기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변치 않는 영원하신 선택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과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방식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고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은사를 그분께 돌려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좀 전에 읽었던 12장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인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앞서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확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된 은사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바울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을 뜨겁게 간구하며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영광으로서 밝히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지는 그 삶을 보십시오.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이제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과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성도의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온전히 먼저는 진실로 믿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전혀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합당하다 부르십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과 또한 분수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